이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대소망 제 30장이죠. 열두를 세우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지만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었죠. 그 교회를 조직하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12제자들을 세우신 이 사건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사실 12제자를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몇 단계에 걸쳐서 이제 부르시고 또 불렀다가 제자들이 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다시 돌아가서 고기도 잡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근데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12를 구별하여 이제 사도로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하는 장소를 보게 되면 항상 조용한 곳에 이제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산이나 아니면 바닷가나 이런데 조용한 데 가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제 그냥 도시에 이렇게 있다가 산으로 가면 기분이 어때요? 그냥 숨만 봐도 그냥 이렇게 뭔가 이제 낫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도시에 이렇게 이런 건물들을 저는 그래요. 여행을 가더라도 이런 도시보다도 자연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속에 있으면 눈이 그냥 진짜 그냥 편해지는 것 같고 마음이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마음이 편하게 그 자연 속에서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이나 어떤 이런 건물에서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노천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 속에서 가르치는 것을 더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산기슭에 우거진 나무 밑에서나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서 약간 떨어진 곳 그런 들판의 언덕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그때 당시에 랍비들은 어디서 가르쳤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고 딱 정규석이.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요즘 이제 정규석으로 신학교도 있고 대학이 있고 근데 그걸 또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대학을 안 나온 사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게 성경적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규 신학을 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신학을 무시는 못합니다. 그거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가지고 신학을 안 한 사람은 하나님 종이 아니다. 그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사역에는 엘렌 화이트도 그랬죠. 수많은 평신도들이 이 대열에 목사 못지않게 목사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사람은 평신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올무가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랍비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인정을 했을까요? 이건 니들 뭐야? 예수님 자체도 정통 랍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이런 어중이 떠둥이들이 맨날 다니냐? 이렇게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를 세우는 이 사건이 사실 첫 번째 교회의 조직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땅에 조직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그렇죠. 담임 목사시고 12명의 신자들이 조직된 이 교회가 제일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소망에도 기록하죠. 이제 첫째로 취할 계단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서 당신의 대표자가 될 교회를 조직하는 일이었다. 이 사건입니다. 그들은 값비싼 성소를 소유하지 않았으나 구주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던 조용한 곳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날의 거룩한 경험이 산과 골짜기와 바다의 영원한 아름다움과 영원히 연결될 것을 원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의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니, 교회는 사실 건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초기에도 교회들이 존재했습니다. 교회당. 뭐 교회는 사실 사람이지만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결국 뭐예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교회라는 명칭의 뜻은. 그렇지만 교회당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어찌 보면 제일 첫 교회입니다. 교회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 교회가 이제 큰 게 있는데 사실 예루살렘이나 거기에는 그 위층을 항상 이때 지붕이나 아니면 그 위에는 다락방을 활동 공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회나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활동은 항상 그 다락방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밑에는 기둥이 많이 씌워져 있잖아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뭐 모임을 하기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가 교회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저희 지금 교회 여기에 사람이 다 차봐야 한 60명 정도 안 씁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여기보다 배나 더 커요. 훨씬 더 큰 공간에서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게 교회당이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교회당의 필요는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세우시고 구별함으로 첫 번째 교회를 조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명이 뭐예요?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보내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안식일에 여기 모여가지고 뭐 한 주 동안 못 본 얼굴들이 모여서 뭐 만나서 기쁘게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그동안에 한 주 동안 이야기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지고 그러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센터로서 이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 당시에 12족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12제자들은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오늘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대표입니다.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어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좀 허술음해 보이고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만 우리가 12제자를 보게 되면 어때요? 좀 어디 대놓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 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대단한 정말 최고의 랍비 밑에서 공부했던 정말 최고의 훌륭한 그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할 만합니까? 보면 뭐예요? 정말 다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구주께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의 품성을 잘 아셨다. 그들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구주께서는 환히 아셨다. 구주께서는 그들이 겪어야 할 위험과 그들에게 지워져야 할 책임을 아셨으므로 이 택하신 자들에게 애타는 정을 가지고 있었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학식적이거나 학문적으로나 품성적으로나 더 훌륭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택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사람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산기슭에서 잠자는 동안에 구주께서는 홀로 갈릴리 바다 근방의 산 위에서 밤을 새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구주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어 당신을 만나도록 하셨는데 이는 중요한 어떤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셔야 했기 때문이었다. 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더 필요했었겠죠.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좀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좀 다 볼품없습니다. 그죠? 다 뭐 허물투성이고 약점투성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때 처음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그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뭐 제자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빌립,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빌립은 예수께서 나를 쫓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신 최초의 제자였대요. 첫 번째로 부른 제자가 예수님이 뭐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빌립이었대요. 근데 빌립이 보면 허물투성이에요. 빌립이 믿음이 제일 없어요. 빌립이 문제가 제일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가지고 제일 최초로 확실하게 부른 제자가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같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렀고 빌립이 가서 안드레하고 베드로에게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빌립이 먼저 안드레를 아마 빌립하고 안드레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를 먼저 전도했고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또 가서 얘기해서 형을 또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한 동네니까 같은 동네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빌립은 신실하긴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데 그 마음을 믿는데 느렸다는 거예요. 진리는 탐구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해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데는 느렸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뭐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오병이어를 갖고 이제 먹이실 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떡을 가져오라.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 이 많은 사람들 떡을 어떻게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그 기적들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충분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뭐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의 믿음이 부족함을 드러내서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 1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는 또 뭐예요? 애가 있으니까 그걸 또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빌립은 항상 이렇게 모든 사건마다의 믿음이 그러니까 믿는 걸 굉장히 더디게 그런 사람 있죠. 교회도 똑같게 우리가 말씀했지만 정말 바로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단을 늦게 하고 그렇죠? 천천히 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없는 거하고 천천히 믿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할 때 사실 누구한테 데리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 바로 안내를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뭐예요? 자기 친구한테 가는 거죠. 안드레가 빌립보다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성경을 좀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었던가 봐요. 그걸 안드레한테 가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있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도마가 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할 때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그때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아, 아버지를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아,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는 3년 반이나 따라다녔어요. 마지막이에요. 그때까지도 지금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자기를 드러내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다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를, 그래 예수님 뭘, 내가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있던 이 제자도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래 있었을 때 너희가 아버지를 아직도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서도 내가 그렇게나 말을 했는데 아직도 믿는 게 더디냐? 그거예요. 답답하겠죠? 이게 빌립이에요. 근데 이런 빌립이 뭐예요? 사도라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죠? 빌립도 순교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기에 더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로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템포에 맞춰가는 거예요. 똑같을 수 없습니다. 12사도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빌립을 부르십니다. 이런 빌립을 세우십니다. 이런 빌립이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 뭐예요? 나다나엘. 나다나엘도 이제 빌립의 친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다나엘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은 믿기에 아주 빌립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그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나다나엘의 믿음은 빌립의 불신과는 좋은 대조가 되었다 했습니다. 빌립이 딱 얘기하고 뭐 예수님께 딱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걸 보았다 했을 때 뭐예요? 나다나엘 바로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고 어쩌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참을성이 자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근데 화를 많이 내요, 저도 이제. 근데 이제 그죠?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저는 한 세 번까지는 그 이상으로 막 소리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답답하죠. 3년 반이나 따라다니고 이랬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결국 뭘 만들어낸 거예요? 빌립을 만들어낸, 사도 빌립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빌립보다 어쩌면 더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나에 대해서도 참고 계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또 가룟 유다. 근데 참, 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 부르십니다. 근데 뭐예요? 유다는 예수님이 불러서 온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수하시기 위해 준비하실 때 부름을 받지 않았던 자가 제자들 사이에 끼우려고 힘썼다. 나 좀 끼워주세요. 그거예요.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행보를 봤습니다. 다 듣고 보고 곁에서 보니까 메시아예요. 여기 이 무리에 끼면 한 자리 할 것 같았어요. 뭔가 기대를 갖고 온 거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 유다가 원하는 거 뭐예요? 머리 둘 곳입니다. 부귀영화, 이 땅에서 누리는 뭐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도 좀 끼워주세요. 예수님, 저도 좀 그런데 유다가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내놓을 만한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유다예요. 여기 좀 사진 별로 안 잘생기지 않아요. 유다라는 이제 이미지 때문에, 가룟 유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배우를 써도 좀 이렇게 얼굴이 흉악한 사람을 쓰지만 실제로 잘생겼습니다. 제일 잘생겼고 학식이 제일 많고 제일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모든 제자들보다 가장 뛰어났던 제자가 유다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저절로
끼자고 하니까 뭐예요? 제자들은 좋아했어요. 그죠? 와, 잘됐다. 이제 드디어 우리 무리에 그래도 내놓을 만한 뭐 다른 사람 보게도 뭐예요? 다 어부들, 갈릴리 어부 4명이 있고 세리가 있고 열심당 우리 전문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이고 뭐 이거 자기들끼리 봐도 정말 꼴이 별거 아니죠. 근데 이제 유다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와가지고 불러도 이게 모자랄 판이 제절로 와가지고 우리도 이네들 좀 끼워서 같이 나도 끼워달라고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태도가 이상한 거예요. 뭐 덥지도 않고 뭐 차지도 않고 좀 미지근하게 그냥 환영하는 기미가 아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다의 말만 아시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유다의 마음을 안 거예요. 유다가 지금 이 무리를 따라다니고자 하는 건 뭐예요? 머리 둘 곳을 자기의 거처, 자기의 부귀와 명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지금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미리 얘기한, 너 그 마음으로 나한테 오지 마.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너 나 따라다녀도 네가 원하는 거 못 얻는다 그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희망을 끊어버리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요? 제자들은 유다가 그들의 동료가 되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는 당당한 풍채의 소유자를 보세요. 그렇죠? 당당한 풍채. 잘생겼어요. 최고로 잘생겼어요. 제자들 중에. 예리한 식별력. 똑똑했습니다. 그렇죠? 판단력. 행정적 재능. 행정가들이 많죠. 가진 사람이었으면 제자들은 당신의 삶에 크게 조력할 자로서 유다를 예수에게 추천하였다. 적극적으로. 선생님, 드디어 우리 팀에 이제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영입합시다. 저절로 걸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좀 차갑게 대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협력을 얻고자 힘쓰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하였다. 이거 참 우리 선생님 참 답답하시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에 예수님의 어떤 일들이 머리로 이해 안 될 때가 많죠. 그렇지만 머리로 이해 안 돼도 믿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왜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요? 제자들이 가입시키기를 원하였던 이와 같은 사람들의 협력은 가장 악한 원수의 손에 사업을 팔아넘기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에 뭐예요?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안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보고 그 뒤에 숨겨진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된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표현하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품성면에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 그대로를 취하셔서 만일 그들이 단련을 받고 예수에게서 배운다면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신다.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이게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불완전한 제자들을 온전케 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셨던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품성에는 그런 인간적 요소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을 때 큰 결함을 가졌었다. 만만치 않았죠, 다. 그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별명이 뭡니까?
우리의 아들입니다. 왜 별명을 우리의 아들이 했을까요? 성격이 불같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화가 나면 걷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레라는 건 뭐예요? 소리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찍하면 베드로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성격이. 찍하면서 싸우고. 근데 후기에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의 사도였지 않습니까? 별명이 부드러움의 대명사입니다. 그죠? 온유하기를 아마 모든 제자 중에 뛰어난 가장 온유한 그런 제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뭐예요? 그들은 분노하여 도전하였다 그랬죠?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했어요. 요한이 이런, 이해가 안 되죠? 복수심이 가득하고 악한 성질, 비평하는 정신이 가득했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성질이 악해가지고 복수심이 가득하고 맨날 비평하고 다른 사람 까고.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 있습니다. 요한이 바뀌어졌습니다.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대요. 믿어 안 지죠? 근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야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 요한과 그 야고보 그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뭐예요? 그게 요한의 마음이에요. 이제 당신의 나라가 되면 우리 아들을 좌우에 제일 최고의 자리에 1등 자리에 2등도 싫다 그거예요. 1등 자리에 우리 아들을 앉혀달라 그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치과 대조되는 예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신령한 가마의 마음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자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다 똑같습니다. 요한뿐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그런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다 바뀌어집니다. 그죠? 사도들은 습관과 성격이 서로 매우 상이하였다. 그 가운데는 누구예요? 세리였던 레위 마태. 세리들은 어때요? 탐욕합니다. 그죠? 욕심이 가득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열심당원 셀롯. 열심당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의 통치에 압제해서 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맨날 칼을 품고 다닙니다. 다니다가 마땅치 않은 사람이 있으면 칼로 죽이는 거예요, 가서. 암살하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일제 앞잡이들 암살하고 뭐 그런 일. 그게 열심당원이에요. 로마의 권위에 대한 단호한 증오자인 시몬. 열심당 시몬이죠. 그리고 충동적인 베드로도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뭐예요? 베드로가 그냥 칼을 빼가지고 그 종의 귀를 베는 걸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격을.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면 제일 첫 번째로 나서서 이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다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도마는 정말 소심하죠? 그죠? 겁이 많고 의심 많고 빌립보다도 아마 도마가 못지 않을 것 같아요. 빌립은 믿는 거 더디 믿었지만 도마는 아예 의심이 많았어요. 아예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그죠? 그리고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이 많은 빌립. 여기 의심 많은 빌립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야심이 있고 솔직한 세베대 아들들과 그의 형제. 이런 서로 다른 악에 기울이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지닌 결점들을 가진 채 모였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겨야 하고 믿음과 교훈과 정신에서 하나 되기를 배워야 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족 교회 이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개성이 달라요. 목사들도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제각기 생각 다 달라요. 그럼 같이 일을 못해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다 자기 주장만 자기 주장이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제각기. 이게 뭐예요? 이 제자들이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도 완전히 달라요. 형제가 아니지만. 그죠? 요한과 야고보 같았을까요? 아니,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예요? 여기 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애하고 믿음과 교훈과 정신에 있어서 하나 되기를 배워야 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 되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생각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요. 예수님도 그걸 수용했는데 우리가 왜 수용 못하겠습니까? 나는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과 불만과 이견이 차이를 가질 것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때는 알력이 있을 수 없었다.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모여서 회의하다 보면 그래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고 회의의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저도 그래요. 회의에서 직원회나 모든 회의나 안건들에서 결정이 나는 게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는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반대한다고. 나는 끝까지 협력 안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피차에 사랑하도록 이끌며 주의 교훈은 제자들을 단합하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게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시므로 그들이 그 중심에 접근하는데 정비하여 피차 간에 밀접하게 될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각자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생각과 그들이 이견과 그들이 모든 그 불화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어 연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아직까지 계속해서 상대를 용납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멀리 떨어졌다는 하나의 반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수용을 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정말 형제의 허물과 그 죄를 덮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업에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를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즐겨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자신과 동력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다. 주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사 하늘의 교훈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시면 원하십니까? 혹 내가 부족한데 내가 정말 볼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12사도는 12제자들은 어쩌면 더 볼품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볼품이 없는 존재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중에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갖고 있는 학력이 있습니까? 갖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출한 그런 가문의 출생이십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웃음을 받는 그런 조롱받는 조롱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역은 바로 연약한 그러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상에서 삐까번쩍하는 한다는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까요? 아니요. 두 사람이 똑똑한 사람, 두 사람이 한 게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이 똑똑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한 건 하나도 없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정말 비실비실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우와, 저 놀라운 일, 야, 저 기판, 저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런데 보니까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 전도하고 정말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그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내 안에서 역사를 해 주십시오. 나는 토기 그릇이에요. 근데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다이아몬드가,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들어와 가지고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은 곧 하나님이 능력임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처럼 연약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는 자들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친히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그 길이 위험하고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의심으로 당황하고 연약함으로 지쳐있고 믿음이 약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영혼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한 친구가 그리스도 대신 와서 그들의 떨리는 믿음을 그리스도께 동요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여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사명자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이 시대, 마지막 때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하늘의 천사들과 동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거의 참을 수 없는 열성을 가지고 천사들은 우리의 협력을 기다리는데 이는 사람과 교통하는 통로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한 헌신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천사들은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 12사도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만드신 우리 예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마지막 사역에 정말 천사들과 동력하는 동력자가 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셔서 오늘날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로서 세우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그 놀랍고 거룩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정말 성품의 결점과 허물이 많은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첫 교회를 조직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결점과 허물투성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역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대사로서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셨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